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3명의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 천사가 3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최선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8장 10절에 나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 오늘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어떤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시작하죠. 영어 성경 ESV를 보면 The Lord visited Sarah as he had sai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라고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영어 성경에 visit라는 말과 이어져 있죠. 찾아오겠다,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다시 돌아오셨고 그녀를 방문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한글 버전이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는 왜 visit라고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의미가 visi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돌아보다, 살펴보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어요. 즉 이것을 같이 묶을 수도 있죠. 돌보기 위해서 찾아온다, 보살피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보살피신다, 살펴보신다, 이런 동사들은 직접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찾아오시고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의미랑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라를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이삭의 태어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던 주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의미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림자로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예표적인 사건이 이삭의 태어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았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생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서 미리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태어남의 모습도 주의 오심을 예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노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비슷한
준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모가 나이가 많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노 부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죠.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주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성소 안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가랴를 찾아갔습니다. 비짓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십니다. 은혜의 소식과 그것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 이것이 사라를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찾아감과 은혜의 소식 전파함, 이 동일한 구조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동일한 천사죠. 이러한 사명을 맡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들고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에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혹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찾아가게 하시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뜻대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방문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찾아가셔서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앞부분이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faithfulness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강조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십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완벽하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의 반응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믿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에게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상황을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말을 못한다고 말을 해놓고 이유는 무엇인가? 사가랴 너가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하는 사가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자기의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서 구세주가 그녀를 통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반응이 있죠. 그러나 가브리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은 사가랴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속에 담겨진 축복은 누가 누리는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축복이 베풀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자신들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농담처럼 여기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반응은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반신반의했던 그러한 비웃음에 가까운 농담처럼 여겼던 웃음들은 참된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참된 웃음. 6절 말씀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들을 그리고 돌보심의 은총을 충만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는 우리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